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불교 대종경 제2교회품을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교회품이라는 말, 딱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교회, 가르침의 뜻이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챕터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가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신앙하고 공부하는지를 직접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일종의 원불교 사용 설명서 혹은 요즘 말로 하면 온보딩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아마 이 유튜브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터리가 어떤 원리로 충전되는지, 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씁니다. 그냥 눌러서 됩니다. 근데 가끔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알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품이 딱 그런 겁니다. 원불교라는 종교가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왜 법당에 불상 대신 동그라미가 있는지, 왜 기도를 이렇게 하는지, 그 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던 것들이 전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교의품의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셨는데 그 교화의 주체가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십니다. 같은 의학 가운데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다고요. 불교는 내과, 유교는 외과, 성교는 한의과,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불가에서는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 어리석음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길, 즉 전미계오를 밝히셨고, 육가에서는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 삼강오륜과 인의 예지를 가르쳐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길, 수제치평을 밝히셨고, 성가에서는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 성품을 기르고 청정무의의 길을 밝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다는 겁니다. 목표가 같아요. 단지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열린 시각이죠. 요즘으로 치면 여러 회사가 같은 문제를 놓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각자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영구, 치사의 일원화와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한자말이 나왔는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영육상전은 정신과 육신을 다 온전히 챙긴다는 뜻입니다. 영혼만 챙기거나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병행은 이치를 공부하는 것과 실제 일을 하는 것을 함께 나란히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론과 실전을 병행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지 모르시겠어요? 전통 불교에서는 출가해서 세상을 떠나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유교는 세속 생활 속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둘을 합쳤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 깎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이 곧 수행 도량이에요. 그러면 이 통합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사통오달, 이 말은 사방팔방으로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공이 날아와도 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 한 명이 그러면 큰 도는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대종사께서 이 질문에 정말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작은 도라고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의 큰 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만 공부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할아버지도 학력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진리가 진짜 큰 진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종교 정신입니까? 자, 이제 교의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일원상 이야기입니다. 광전이라는 제자가 여쭙습니다.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자 대종사께서 네가 큰 진리를 물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회상, 즉 원불교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교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고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분의 사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진은 그분의 외모, 그분의 형체를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분의 정신과 마음 자체를 어떤 상징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본질을 담은 거겠죠. 일원상, 즉 그 동그라미는 부처님의 마음 자체, 모든 진리의 본체를 나타낸 겁니다. 그 마음자리는 광대무량해서 있음과 없음을 다 총섭하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관통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본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께서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육가에서는 이걸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성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이라 했는데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하든 최후에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으로 대단한 통찰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 부르고 도교에서는 도라고 부르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 진짜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처럼
부분을 만지면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코끼리라는 걸 알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어서 이런상의 신앙과 수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종사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우주 만유라고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시고 있는 커피도, 옆에 있는 가족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도 다 법신불의 화현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다고 정리하셨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지불공 이야기인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복례정사에 계실 때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기들 며느리가 성질이 불순하고 불효가 막심한데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느냐고요? 노인 부부가 깜짝 놀라서 여쭙니다. 산 부처가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자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집에 있는 며느리가 곧 산 부처라고요.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라고요. 그러면서 불공할 비용으로 며느리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다 주고 며느리를 부처님 공경하듯 위에 주라고 하셨습니다. 노인 부부가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했더니 몇 달 안에 그 며느리가 효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대종사께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엉뚱한 곳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면 인맥이 좋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어딘가에 뭔가를 바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정작 그 문제의 당처, 즉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에는 제대로 공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서 절에 가서 부부 금슬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혹시 없으시죠? 기도보다 먼저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공을 드리는 것이 실지불공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서 먼 데서 소원을 비는 것보다 직접 전화 한 통 드리고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는 게 실지불공이에요. 실지불공의 핵심은 죄복이 있는 당처에 직접 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불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도 하셨어요.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드리는 실지불공이요. 하나는 형상 없는 허공 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드리는 진리불공이라고요. 진리불공은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소원을 세운 후에 선정에 들거나 연불, 송경, 주문을 외어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정성을 계속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 품에서 또 하나의 핵심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사막 이야기인데요. 수양, 영구, 취사 이 세 가지 공부를 사막이라고 합니다. 대종사께서 이걸 설명하시면서 정말 명쾌한 비유를 드십니다. 사막은 정신에 대한 의식주와 같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합니다. 옷이 없으면 얼어 죽고, 밥이 없으면 굶어 죽고, 집이 없으면 비를 피하지 못해 병들죠. 이처럼 우리 정신도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양이라는 집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영구라는 밥이 있어야 지혜가 자라고, 취사라는 옷이 있어야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의식주는 소중한 줄 알면서 정신의 의식주는 모른다고 대종사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밥벌이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 정작 내 정신을 먹이고 입히고 거처하게 하는 공부에는 등한히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저도 반성이 됩니다. 몸 건강 챙기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으면서 내 마음 건강은 방치해 두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수양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하는 힘입니다. 정신 수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마인드풀니스,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키우는 공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취사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사막을 비유하셔서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남침은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기관수는 배의 엔진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기관수가 없으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사막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 품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관한 대종사의 진단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지금 세상, 즉 당신 시대의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온갖 기술과 학식이 진보했는데 그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진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해졌다고요.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고요. 이 말씀이 소태산 대종사 시대에 하신 말씀인데 2026년 지금 이 순간을 딱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 SNS 알림에 중독된 사람들, AI가 주는 자극에 길들여진 사람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밤새 영상을 보다가 새벽 3시가 되어버린 사람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물질과 디지털 문명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요? 대종사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심법,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 그 핵심이에요. 정신 문명만 있고 물질 문명이 없으면 그건 정신은 완전한데 육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물질 문명만 있고 정신 문명이 없으면 육신은 완전한데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핵무기도 있고 AI도 있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쓸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계가 딱 그 걱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불교의 중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영육 쌍전, 정신도 챙기고 물질도 챙기는 것,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어서 대종사께서는 당시 세상의 6가지 병을 진단하셨는데 이게 지금 읽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병입니다. 을이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윤기가 쇠하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원망의 병입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보며 내가 받은 은혜는 모르고 내가 베푼 은혜만 생각해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의뢰의 병,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어 살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 암안심에 가득 차서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조금 알면 자만하여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익심이 없는 병, 남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병입니다. 이 6가지 병 중에 여러분은 어느 병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아니고 2-3개씩 걸려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돈의 병은 어느 정도 있고요. 원망의 병도 가끔 도집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이 병들을 고치는 처방은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이 세상에 보급되면 세상이 자연히 결함 없는 세계가 된다고요. 교회 품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종사를 찾아와서 계율이 오히려 사람들을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느냐고 여쭤봤어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30가지 계문이 있는데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지키게 한다고요.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단계적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10개를 주고 점차 올라가면서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자유에 맡긴다고요. 그 경지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부산에 사는 교도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삼다 보니 첫 번째 계문인 불살생을 늘 범하게 된다며 태굴심이 난다고 말씀드리자 대종사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그것으로 무량한 공덕이 나타난다고요. 한 가지를 못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나머지 계문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 얼마나 따뜻하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완벽하게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하지는 않나요?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오늘 치킨 한번 먹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다 포기하고 폭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가르침과 정반대 길이에요. 한 가지 실수했어도 나머지 29가지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께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교회 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종교는 동남풍이요, 법률은 서북풍이라고요. 서북풍은 상벌로 다스리는 법률이 담당하고 동남풍은 교화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종교가 담당한다고요. 엄동설안에 생령들이 가진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 일제히 소생하듯 공포에 쌓인 생령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당하는 곳마다 화기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인들이 행할 바 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남풍의 감화는 설교 언설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기와, 즉 마음이 따뜻하고 기운이 화목해지며 실천 궁행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먼저 그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의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느끼신 게 있으시죠? 원불교가 왜 이런 종교인지, 이런 상이 왜 법당에 있는지, 사막이 왜 중요한지, 실지불공이 무엇인지, 지금 세상의 병이 무엇이고 처방이 무엇인지가 조금은 더 선명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산 부처입니다. 그 사람에게 작은 공 하나를 드려보세요. 비용으로 절에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드려보세요. 그것이 실지불공이고 그것이 교회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